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지요.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해서 요셉은 그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어제는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믿음으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해 인사를 이렇게 카톡이나 SNS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가피불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해피 2023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2022년 함께라 행복했습니다. 2023년도 함께라 무슨 일을 만나든 더 행복할 예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해 문구가 있었는데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참 이건 참 귀한 말이잖아요. 그죠? 귀하고 또 옆에 아는 지인들에게도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할 때도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는데 일반 사람의 탄생과는 달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우리 고백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요셉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외간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된 것으로 알고 그것이 드러나서 이 마리아에게 창피를 주기보다는 가만히 이 약혼 관계를 끊고 이혼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남의 잘못을 들추어 가지고 또 나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변명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와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고 이혼하려고 하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아마도 성령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고 마리아가 아마 변명을 했다고 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셉은 이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둘의 죄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서 아마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 죽으셔도 인류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보통 인체에서도요, 엄마의 혈액이 그대로 태아에게 공급되지 않고 영양분과 산소만 태반과 탯줄을 통해 걸러서 공급되듯이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역으로 마리아의 죄에서 차단되고 마리아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사람의 본질은 취하셨지만은요, 마리아의 죄는 차단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약함을 아시고 또 사람의 비참함을 이해하시고 사람을 완벽하게 대표하시고 또 사람을 채울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속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셨다.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셔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셔서요, 우리 인류가
천국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자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가려면 미국의 비자를 가져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도 구원에 이른다, 뭐 영생에 이른다,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순간적인 기쁨, 잠깐 주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죠.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하나님의 원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쩌면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합니까? 여러분은 올해 한 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바꾸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올해 한 해 뭐 어저께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죠? 보신각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어제 33번 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불교적 기원에 의해서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미신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요. 해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았을 텐데, 우리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소원을 빌었을 텐데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에브라임의 공격을 받아 두려워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마누, 그러니까 임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임마누엘을 헬라어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민족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축복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더 없는 축복이고 더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식구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로 2023년도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어 주시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는 평생에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 가보자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또 염려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